용기를 주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랬습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분이, 아니 계시록 12장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피난처로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신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인은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옛날 그 출애굽처럼 고센 땅처럼 피난처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뭐 영국, 미국, 한국에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휴거라는 거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후사년반 얘기예요. 경배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피할 데가 없다니까요. 이게 컴퓨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요. 벌써 수십 년 됐어요. 이게 타임지에 나온 그림인데요. 86년 아니에요? 이게 직장인들이 컴퓨터가 다 감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에 말이죠. 다 CCTV 해놔가지고는 일 안 하면 자르고 말이죠. 직장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0년대 살고 있는데요. 다 지금 감시당한다는 거예요. 도둑놈 다 잡아내잖아요, 지금. 그럼 도둑놈들이 도망가서 안 잡힌 게 있어요? 다 지금 CCTV 다 찍잖아요. 당신도 감시당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 다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감시된 것이 88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88 올림픽 때에 인공위성을 6원, 적어도 6개 지구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 인공위성끼리 연결해가지고 동시에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지금 촘촘하게 월드컵 카타르 뉴스 보니까요. 여기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금방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지금은. 런던 시민이요. 하루에 300번 찍힌다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가. 이게 초창기예요. 300번. 지금 이 서울 시내 같은 데 가면은요. 얼마 찍힐까? 엄청 찍힐 거야 아마. 뺑소니범 125면 전원 검거. 피할 수가 없어 이게. 다 찍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범죄할 놈도 잡아내. 요놈은 얼굴 보니까 범죄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1년 새 강도가 27% 죽었다는 거예요. 미리 잡아내가지고. 지금은요. 얼굴이 안 찍혀도 된대요. 걸음걸이. 중국에서요. 사람이 걷는 폼이라 뜻이잖아요. 걸음걸이 보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걸음걸이를 보고 옛날에 보면 이게 그 CCTV가 흐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근데 사람이 걷는 그 특징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잡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범인을. 중국은요 재밌는 게 무단횡단을 해요. 빨간 불 때 무단횡단하면은 큰 전광판에 그 사람 걷는 게 뜬대요. 이 사람은 얼른 알아보고 얼굴 이름이 다 써져 있대. 우리나라 따르면 인권침해잖아요. 중국은 뭐 인권침해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중국이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 지나가면서 딱 찍히면요. 20억 명 속에서 수초 만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 거야, 지금. 이걸 갖다가 저기 소수민족들, 거기 다 그걸 감시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신용평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아주 촘촘하게 해가지고서는요, 평가가 낮으면요, 비행기를 못 한대요. 저기 고속철도 있잖아. 고속철도도 못 한대. 점수 깎이고. 그냥 완행열차가 완전히 감시체가 들어왔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안경 같은 걸 썼잖아요. 여기요, 사람 쳐다보면 이게 나와요. 지금 요거에 나온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경찰이 이거 쓰고 보면은 지나갈 때 탁 찍혀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신용평가가 몇 점이다, 불량이다, 이게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심지어는 기관사인데요. 이 기관사 모자 쓰잖아요. 모자 쓰면은 모자에 칩이 들어있대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편안한지 이게 다 네트워크로 전송이 된대요. 중앙 컴퓨터로. 머릿속까지 감시한다 지금. 완전히 중국은 어떤 적그리스도 체제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레이저를 쏴가지고서는요, 카페에 몇 사람이 지금 거기 있냐, 지금 요거 듣기 싫어서 거기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죠? 그 레이저로 쏴가지고 알아본다는 거죠. 도망갈 때가 있어요. 우리 환란 때 피난처가 있어가지고 우리 뭐 원래 어딜 도망가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도망갈 때 어딨어요? 빅데이터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전에 무슨 논문을 쓰려고 통계를 냈어요. 그걸 보니까 그날 세미나 온 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게 다 통계에 나와요. 하여튼 통계만 돼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페이스북, 구글 바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는요, 구글이 우리를 검색하는 거야, 구글이. 자기들 장사하려고 돈벌이 되는 것 갖다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도 안다는 거야.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하게 되면요,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될 거냐, 선거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야. 겉으로는 몰라. 그렇지만은 데이터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전화하는 거,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되게 가족들이 이번에 누구 찍어? 하잖아. 그러면은, 아, 이번엔 누가 대통령 될 것도 다 안 되는 거야, 데이터는. 21세기 개인 숨을 곳이 없다. 이제 숨을 곳이 없어요. 환란을 통과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과학을 우습게 봐서 그런 거예요.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통과 안 되면요, 다 죽어요. 표를 받거나 경비하거나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7년 대하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상세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란 말이죠. 곱게 잘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요, 해병대 군악대 출신이에요. 악명 높은 데입니다. 막 자살하고 너무 괴로워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요, 1000대 이상을 만나요. 맞다, 1000대 이상. 한 번은 70대를 맞았어요. 고참들이 집합시켜서 70대를 때리는데, 여러분 70대를 궁뎅이를 맞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궁뎅이 다 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엎어져 잤지.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야, 근데 고참이 치는데 그 시간이 한 30분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랬어요. 막 빌었어. 도저히 못 맞겠다. 그러니까 이제 까보라 하더라. 그래서 궁뎅이 다 까니까 뭐 난리가 났지, 궁뎅이가. 그러니까 안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70대 맞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 가면요, 지옥은 하나님이 벌리시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갔다면 어떻게 해? 지옥 가면은 나오지 못해요. 한번 지옥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빠따 70대 맞는데요? 이건 지옥을 수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7년 대할날 후살면 반은요, 지상지옥이야, 지상지옥.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그때는 성령 받은 사람 다 휴가할 때예요. 전 주님과 공중에서 만났어. 기쁨을 누릴 때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상상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과를 한다? 환란 통과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막 10만 명, 15만 명 이렇게 봐요. 유튜브에. 그 사람들 다 환란 통과를 믿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교회에서 통과한대요? 통과 자신 있어요? 그때는 마트도 못 가는데 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살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해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7년 대하려고 우리 감당 못해요. 피하기 쉽니다. 숨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휴거 못하냐?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메시아 주시기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중에 메시아를 쭉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못 올라가고 땅에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 연단을 받는 거지. 그게 바로 시가라 13장 14장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들도 3분의 1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거기서 그들이 깨닫고 이제 주님 만나서 천년하고 들어가는 거죠. 숨을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는 거지,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숨어도 추적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비행기 사막도 문제없는 인터넷, 6G 시대에 온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거 생각은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네. 우리가 5G 시대에 들어왔어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호지, LTE 뭐 그거 쓰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5G 쓰고서 좀 빠르잖아요. 그죠? 5G. 5G가 범용화가 되려면은 여러 해 또 걸릴 거죠. 빠르다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5G 시대면 분명히 6G 시대가 와요. 그 시대가 또 지나가면은 7G 시대가 오겠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계시록 13장에 사람의 순이 666이다 그랬죠. 사람, 휴먼이죠. 휴먼의 수. 인간의 수가 666이라고 말했는데 빌 게이츠가 ID 2030 2030년 될 때까지 다 디지털 칩을 받자.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 이 컴퓨터는 6G 시대가 온다. 6. 나는 6G 시대가 끝이라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사람의 수 666, 인간의 수예요, 6. 이 7G 시대가 앞으로 과학이 발전은 올 텐데 7G 시대가 오려면은 지금 한 20년 넘어가야 될걸요? 아닐까? 5G도 지금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다른 것도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6G를 끝내시겠구나. 6G까지는 올 것 같아요. 사람의 수가 666이니까 6G가 끝나기 전에 환란 시대가 오고 주님 재림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6G 시대 온다. 2030 빌 게이츠가 2030 아이디 받자고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상용화가 되는데 초연결 실현 촘촘하게 적어도 인공성을 다 수천 개를 띄워가지고서는 완전히 지구는 뭐 사막에 가든 무슨 뭐 히말라야 어디 뭐 오지를 가든 간에 정글에 가든 간에 다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이 이런 거를 2030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도 숨을 데가 없겠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다 오고 나면 다 추적하잖아요 지금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 감시대. 그때에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하게 되면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진입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검실에 갇혀버린 거죠 우리가요. 짐승의 우상 정리해보면은 우상의 특징은 생기가 있고 푸누마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하고 이건 벌써 말을 한 거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에는 후살면반 들어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때 신앙시키려면 저는 환란 중간 좀 직전에 사탄이가 공중에서 쫓겨내려기 직전 그때 우리가 그 자리 가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휴거한다 이게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뭐 카드, 전자화폐 시작했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카드도 쓰고요. 그랬다 이제 7년, 전 4년만 때에는 전자화폐, 용용용, 지금 스웨덴 같은 데서는 이걸 찍어서 식당도 가고, 열차도 하고, 이걸로. 근데 이게 전자적으로 가다 보면은 앞으로 적어도요, 빨라야 7년 돼야 하려면 7년 남았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7년 지나면요, 엄청 많이 집어넣는 게 발전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빨리 올 수 있고요. 아니면 아프리카, 케냐나 뭐 이런, 아니면 또 이 공산주의 중국 같은 데서는요, 이걸 갖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하게 하는 거야, 아이들을. 계좌라든가 뭐 신용카드를 띄워놓는 거지. 그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거부자는 고립당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계속 거부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우상이 세워지고요. 저 그리스도가 본성을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뭐 시위라든가 우상 이런 강제로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목배임을 당한다. 거부하면 순교겠죠? 순교를 당한다. 우리는 그 전에 우상 세우기 바로 직전에 휴거할 것이다. 보세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후사년방에는요 목 잘리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후사년방 가면은 순교당한다니까. 이렇게 이게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기로틴이죠 단두대. 차라리 이게 낫다니까. 슉 하면은 딱 잘려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가는 것보다는
이 양 갈 거면 이게 차라리 날지도 몰라. 다 또 목배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나오니까 후사년반에는 이렇게 순교를 당했구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깝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난 구원받았나? 어때요? 구원받았어요? 만약에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요? 뒤에는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니 봉평 터널 몇 년 전에요? 여기 화단 있고요 저쪽에 터널 나온 보수가 톡톡톡톡 오더니 여기 숨어서 부딪혀 이 사람 죽었어. 상상이나 했겠어요? 화단을 넘어서 와서 자기를 쳐서 자기가 죽을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지. 사람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6월절 사건이죠. 애굽의 10번째 재앙인데요. 여기에 이제 양피를 칠했어요. 그날 밤에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칠한다면요. 요 안에 있으면 살아. 그런데 피 밖에 있으면요 죽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요 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라합은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 안에 있으면 살고 너의 친척이라도 나와 있으면 죽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라합이 정탐꾼이 가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이렇게요. 붉은 줄. 그래서 요 안에 있으면 사는 거야. 근데요 바깥에 있으면요 되죠. 죽는 거야. 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피 안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대속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저 씻음 받아야 돼요. 이 엄밀히 말하는 카파로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지금 덮어있는 거예요. 덮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씻어버렸다면 나 죄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뜻은 이거는 나의 죄를 덮어준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죄가 있다고. 죄가 있는데 예수님 피로 나를 덮었어. 그래서 하나님 보실 적에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적에도 내가 씻음 받았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덮어줬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고되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됐는데요.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여기 마지막 대기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물로 녹아지려니와 다 없었어. 근데 여기 보세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았잖아요. 우리도 점도 흠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이렇게 몰래 죄 짓고 그러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요. 너희가 회개요.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 회개 언제 해봤어요? 요새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언제 회개했던가? 분명히 죄를 졌을 것 같더니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요. 그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이게 뭐야? 내가 죽은 거지. 나의 죄가 죽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뭐 엄밀히 말해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인데 우리가 보통 주님의 마음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천국 간다니까. 우리가 휴거할 때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올라가는데 내가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올라갈 때 내가 성령과 한 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부활하는 거지. 그 시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휴거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은혜교를 다녀도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받을까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분은 다 알아. 안 되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끼는 게 많아. 이게 요지로 쓰셔도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 근데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별짓을 다 하든 아직 이건 조그맣게 나와. 우리 몸에 그게 예민하다니까. 발에요 머리 아래 하나 들어갔어 양말 속으로. 그래 여러분 그거 계속 밟고 다녀?
반드시 끄집어내잖아. 우리 안에 그 거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몰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교회 다니는데 성령이 뭐야? 뭐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지금요. 이게 못 받은 사람은 몰라.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되니까. 성령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왜 전도하냐? 전도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 못 받아도 돼. 지옥 가는 거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성령을 못 받으면 생명책 기록이 안 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있어야 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가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1975년 1월 달에 성령을 받았는데 75년 1월 달부터 저는 영생이 시작된 거야. 내가 지금 비록 육신의 몸이지만 영생의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그냥 죽든지 어떤 순교를 당하든지 같은 간에 몸은 죽어도 나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남은 시간 내가 딴 생각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 거기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랬어.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어. 생각해보세요. 아름다운 나라. 12진중은. 정금이래 정금. 얼마나 금이 맑을까. 정금으로 쫙 깔린 그 아름다운 나라. 거기 영원히 가서 사는 거야 우리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다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이 산상복음 끄트머리의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들어가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뒤나미스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난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을 적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이런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부귀영화 누리고 살다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이건 우리 평신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간에 이 마지막 때를 두려운 마음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법을 지키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니니까 뭐 율법은 아니라니까. 옳은 행실, 계시주당에 디카이오마 그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준성수, 11조, 해성교 뭐 와서 봉사하고 다 그게 행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들림받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될수록 더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예수여 오시옵소서.